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오늘 힘써야 할 두 번째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 오늘 디도서 3장 오늘 본문의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어땠어요? 이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한 중에 사람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어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같이 우리 인간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이 있는 존재로 또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런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이렇게 지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악과 나무를 왜 두셨는가를 알려면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혜롭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을 이해해야 그것을 두 번째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존귀하게 능력있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지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행권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뭘로 하는가 하면 계명을 지키도록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은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다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단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속에 가장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와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선악과 나무입니다. 너는 아무리 내 모습대로 내 형상대로 능력있게 지혜롭게 사랑있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어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영생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우리가 범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도 돼요. 그것만 하지 말아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데, 왜 따먹는가? 마귀가 뭐라고 소리해? 야 바보야 바보. 그걸 왜 따먹지 말라 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 한 거야. 마귀에게 속으니까 그렇네. 나머지는 다 해도 좋은데 왜 그걸 따먹지 말라 했을까? 전에는 두려워서 그걸 선악과 나무 열매를 잘 보지도 못했는데 보는 순간에 어땠어요? 참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또 탐스러운 그런 아주 먹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따먹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계명을 처음 어긴 것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계명은 우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랬죠. 계명이란 말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십계명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했고,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하게 했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사는지 다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 속아서 그 선악을 따먹었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돼서 모든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 속에 나와서 그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아 죄성의 피를 받아 또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모든 행위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점점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인간이 살다가 마침내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후에는 그 죄값을 영원한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악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며 이렇게 인간이 살다가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는 영원한 마귀가 들어갈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배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제사받고 구원을 받아 다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앞으로 영원한 그 천국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말씀이 또 이것도 번역을 그전 성경보다 번역한다는 게 더 못하게 놨어요. 그전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이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다음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가 아니고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악에 빠져 마귀에 속아서 이렇게 살고 지옥 갈 우리들을 우상 섬기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늘 말하죠. 하나님 배반하고 사는 사람 죄악에 빠져.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마귀에 속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우리의 의롭지 못한 행위로 볼 때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사 어디 성도라는 부름을 받게 하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성도. 교인은 교회만 왔다가 하면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 우리는 교인이 돼서는 그는 결코 교인 중에 그날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많아요. 교인 중에. 사실이에요. 성도라는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게 있죠. 성도. 거룩한 구별된 무리가 돼야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 부름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보혜사서 믿는 우리에게 보혜 성령을 보내서 그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바로 그리스도가 피 흘렸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고 그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성도로 또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속자로 7절에 나오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란다면 우리도 당연히 뭐예요? 첫 번째, 나를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크고 첫 번째 위대한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과 사랑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에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새 피조물이라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때 많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해봐요. 절대 그러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절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건 누가 하는 짓이야? 마귀 하는 짓이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기를 원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이 땅에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사랑을 입어서 성도라는 부름을 받게 돼서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됐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나에게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셔서 성도란 부름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 자녀로 부름받고 오늘 본문에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고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한 것이 이건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본분이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의무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삶.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에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써 많이 배워야 하는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들이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앉고 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오늘 구체적으로 사람을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너무나 쉽죠?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사랑함으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가르쳐요. 돈을 버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나와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얼마 없어 된다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만 충분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하는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뭔가? 그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첫째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죄악에 빠져 사는 영혼들, 헛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헛된 우상에 빠지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세상 유행과 풍속에 빠지고 이렇게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1억 원을 주는 것보다 그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일퉁가 아끼든 무엇이 그게 유익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나의 영원한 내 영혼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 지옥 갈 영혼이 되면은 온 천하를 얻어도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 무엇이 더 유익한 거예요? 내가 지옥 갈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게 더 유익해요? 온 천하를, 이 땅을 더 넓히고 온 천하를 온 천하를 우리가 해도 반도 차지하는 사람이, 이 역사상 좀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저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징기스칸, 참 보면 이 지구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 얘기 있잖아요. 관에 실려갔는데 나를 손을 간 밖으로 내놓으라고. 누가 했는지 알아요?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자기 손을 관 밖에 이렇게 내놓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하니까 이렇게 인생은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늘 말하잖아요. 한 아이가 10원짜리 동전 하나 갖고 태어나면 해외 토픽이 된다니까. 다 빈손으로 오잖아요. 어떤 집 아이가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동전 하나 있다. 이러면 여기 세계 해외 토픽이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어때요? 빈손으로 가요. 사람들이 갈 때 뭐 노잣돈 하라고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찔러줘도 그거 갖고 가요? 놔두고 가요? 다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갈 때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래?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 따라, 그 사람의 믿음 따라, 그 사람의 그릇됨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 따라 많이 맡기기도 하고 적게 맡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면 뭐 하라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며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지혜를 많이 주든 물질을 많이 주든 어떤 능력을 많이 줘도 그 능력은 나 혼자 쓰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가장 사람 사랑하는 건데, 사람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시간을 내서 섬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말로도 섬길 수 있고 하는데 가장 섬기는 중에 최고의 사랑하는 것만 하면 그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오늘 나를 불러도 나는 천국의 그 하나님 예배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면은 한번 생각해요. 나를 오늘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누군가 그 사람이 가장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몇 억을 준 것보다 몇 천만을 준 것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죄악에 빠져 살다가 헛된 우상과 세상 향락에 빠져 살다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최고로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 잘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영혼 구원하며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물질을 벌든 지식을 배우든 내가 능력과 권세를 얻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사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사람 사랑하는 데서 여러 가지 방법 속에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도와 선교. 자, 한번 인사해봐요. 전도와 선교가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사랑하는 최고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니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받은 게 없다 한다면 어떤 내가 수단과 지혜와 능력과 어떤 물질과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대전 일대 전체를 내 땅으로 만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차지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갈 때는 이렇게 빈손 들고 이렇게 다 보라고 빈손 반에 밖으로 손을 내놓고 갔다니까요. 보라고. 우리가 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도로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삶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이걸 알고 살면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사람 사랑하는 일이 우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와 내 아들, 딸과 내 가족을 사랑. 더 나아가서 내 친구와 내 친척과 내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은 저 이방인들을 행해 저 열방을 행해 주관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봅니다. 유다서 1장 23절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예, 됐어요. 또 어떤 자를 뭐해서 불에서 뭐하라? 끌어내어 뭐하라? 구원하라. 자, 지금 한번 예를 들어봐요. 지금 늘 말한 어떤 큰 호텔이나 큰 건물에서 화재 사건이 나서 지금 아파트에서도 가끔 화재 사건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형각 호텔이 불탈 때 있었어요. 대형각 호텔. 대형각 호텔 불탔다는 얘기 들어본 사람 우리 권사님은 알겠네. 우리 사부님 말고. 김교지사 대형각 불탄 거 실제 알아요? 말만 들었죠. 말만 들었어요. 그때 내가 고등학생이었어. 그때. 와, 그런데 대형각 호텔 불탈 때 그 사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이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죽는 거예요. 혹시 살까 하고 떨어져.
그 안에 불이옵니다. 그때 엄청 사람들이 불타죠. 그 다음 사건이 대왕 코너, 청량리 여기 있는 대왕 코너가 화재 사건에서 또 불타줄 겁니다. 이렇게 큰 호텔이나 이런 데서 화재 사건 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들. 우리가 그 현장에 불이 홀을 타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는 걸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불 타주고 갔다 하면은 내가 거기서 조금만 희생해서 손만 내미면은 그 불에서 끌어낼 수 있는데 그 불 타는 거 보면서도 뒷짐을 짓고 이야 재미있게 잘 타주네 이런다면은 되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뭐 하는 것을 알면서 불에 지금 타주고 가면서도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도 내가 거기서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 불에 그 속에서 모르고 있는데 손만 내밀면 끌어낼 수 있는데 내가 그 불에 좀 딜까봐. 아니 그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아주 악해가지고 뒷짐을 짓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구경하는 거 불 타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럴 때만 있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지금 영원한 이 불보다 더 심각한 게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가 이렇게 헛된 것에 사랑하고 뺏겨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내가 손 내밀어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할 수 있는데도 내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사랑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은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영원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죠. 조금만 사랑의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욕하든 어떠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또 예수 믿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이. 그런데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이렇게 뒷짐짓고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불에서 구원하라는 말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끌어내라는 구원하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그 지옥 갈 영원한 불에서 끌어내는 게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첫째는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저 아프리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먹을 거 주는 것. 사실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먹을 거 주는 것은 예수 믿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왜 오병 이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그 굶주린 자에게 준 것이냐. 궁조는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어느 누구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내가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육신의 빵을 만들어서 주었고 그러나 사람들은 다음날 또 빵 얻어 먹으러 왔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잊지 말아요. 오늘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빵을 주고 지식을 주고 어떤 도움을 주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적은 그 영혼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의무요 본분이요 해야 할 힘써야 할 삶의 목표라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은 지식을 배워야 돼요. 더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 돼요.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사람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는 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고, 사람 사랑할 때 첫 번째 가가 영혼 구원이다. 어떻게, 이건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최대한 영혼 사랑 건져내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걸 해요. 내 노력, 믿지 않은 강파사람, 때로는 애교로도 먹을 것 마시면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야 돼요. 변명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그 영혼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두 번째는 그 백성이 확실하게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여기 두 번째 우리들의 삶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그날이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못 가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정말 확실하게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천국을 확실하게 가게 하고,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영광과 존귀와 멸관을 쓰게 해야 돼요. 영원한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이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결국이 뭔가? 결과. 믿음을 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충성스럽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고 믿음의 우리의 생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그게 결과요, 결국이요, 목표라는 얘기예요. 목표. 굉장히 귀한 말씀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다 이게 해 아래 수간이 모든 헛된 거예요, 사실. 천국은 하여간 어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라? 천국 가서도 영광이 똑같이 하나요. 똑같이. 천국 가면. 거기는 영원한 영광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영원한 영광이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 것 따라 그 상급이 누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15장에 잘 나왔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도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활할 때도 다 다르도다 해서 다 다르도다. 그렇잖아요. 태양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의 밝기가 다 별과 별의 그 영광이 다를 것 같이 부활할 때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누릴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 가서 더 영원한 큰 영광을 정말 확실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저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가 그 파키스탄의 영혼들을 또 인도의 영혼들을 스리랑카, 네팔, 저 필리핀 가까이 있는 중국, 저 멀리 지금 요르단, 그리고 멕시코 이런 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 도와달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지금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그들이 아우성치며 손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은 이 부족한 종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하겠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 많은데 아무도 이름 없는 이 종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저 지금 파키스탄의 영혼들을 건져내려고 저 인도에서도 아우성치며 매일매일 도와달라고 막 손 내밀고 아우성치고 특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죽어가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땅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지옥불에 이제 그 영혼이 떨어져서 영원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들을 건져내야 되고 건져낸 영혼들을 두 번째 확실하게 천국 보내야 되고 천국 가서도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요. 우리의 모든 성도가 구원받았다면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표예요. 오늘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